오늘 말씀 보니까 천하의 여호수아가 떨고 있어요. 천하의 여호수아가 떨고 있어요. 왜 떨고 있나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렇게 의지하던 영도자 모세가 죽었으니까, 또 모세가 죽고 그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여호수아가 계승하게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광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지만은, 패역한 백성들이고 불순종의 백성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쿠데타도 하고 반역도 일삼고 지도자에게 돌도 던지고, 정말 힘든 자리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인도하기 힘든 이스라엘 백성,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는 것을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똑똑하게 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그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인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도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임해야 하니까, 그것도 어떻습니까? 이제 자신이 총사령관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단하고 진두지휘해야 하니까, 그 무거운 책임감, 중압감, 그리고 두려움, 무엇보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딱 한 번 가봤어요. 가나안. 수십 년 전에 정탐군 12사람과 함께 40일 동안 정탐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 혼자도 아니고 정탐꾼들과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선두에 서서 건너가야 하니까, 이 사명을 여호와께 받았으니까 놀랍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선두의 자리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두렵지 않는 사람, 이 상황에 놀라지 않는 사람 또 어디 있을까요? 정말 두렵고 놀라운 오늘 본문의 상황이고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런 두려움 중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나 여호와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나 여호와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너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가나안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 율법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또 율법책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라고,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보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은혜롭게 하시는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보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보다, 이 임마누엘의 그 신앙의 고백보다
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나와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께서 나와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두려울까요? 힘이 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동행의 힘, 이 함께 함의 힘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정말 위대하고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레스트 산 여러분 정복해 보신 분 있으세요? 만약에 그 산을 정상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정상 정복의 길을 몰라요. 뉴스로만 들었어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두렵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구와 함께하면? 음홍길 대장과 함께하면. 음홍길 대장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두려울까요? 그가 어떤 분이세요? 그는 히말라야 8,000m급 16자 완등한 산악인입니다. 세계적인 산악입니다. 그분과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 정복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걷느냐, 누구와 함께 길을 찾아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반자에 의해서 그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셨나요? 누구를 동반자 삼아 여기까지 오셨나요? 누구를 인생의 스승을 삼아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누구와 동행할 계획이십니까? 나보다 힘이 세고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인맥이 있고 똑똑하고 믿음직스럽고 강인하고 이런 사람과 동행하면 어딜 가더라도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제일 두려웠던 적은 언제인 줄 아세요? 가끔씩 제가 간증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의 교회를 사임하고 태평양 건너 저 미국으로 개척할 때였습니다. 개척하러 갈 때였어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개척,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개척,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개척의 길, 그것도 해외 개척의 길, 그것도 서울이 아니라 고국이 아니라 저 아내 미국의 고향, 저 미국 아내의 고향으로 갈 때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어린 새 아이를 데리고 금정 이민 가방 7개 들고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앞이 캄캄했어요. 유학길 갈 때와는 전혀 달랐어요. 아는 사람 없는 그 땅에서 개척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했어요. 월세집도 인터넷으로 계약하고 갔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가보지 못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태평양을 건너서 갑니다. 누구 하나 반기는 사람 없는 곳으로 갑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눈을 뜨면 너무 두려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 무모한 결정을 하고 왜 그런 모험을 감행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왔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정신으로 이런 모험 감당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소심하고 제가 얼마나 겁이 많고 제가 얼마나 모험을 싫어하고 제가 얼마나 안정된 삶을 좋아하는지는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랬던 제가 모험을 해요? 개척을 하겠다고 해요?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저 태평양 건너서 미국 땅에서 누구 하나 반겨주지 않는 그 곳에서 개척을 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하겠다고 해요. 그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베드로처럼 배 밖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무리를 걸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남들이 볼 땐 정말 우스운 일이고 정말 정신 나간 일 아니겠어요? 제 아버지도 그랬어요. 너 정신 나갔냐고, 너 미쳤냐고, 그 좋은 교회 박차고
나가냐고. 좀 이따 안정된 교회 청빙받아서 가지. 어린 새 자녀까지 있는데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느냐, 그렇게 야단을 치셨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는 사인이 강렬하게 저에게 왔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도전했다가 모험을 감당했다가 박살이 났죠.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박살나고 깨어져도, 물에 빠져도, 실패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어디론가 나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데리고 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어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성공과, 꼭 승리와, 꼭 합격과, 꼭 번영만이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인가요? 그 반대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실패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인정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면서 이 극한 상황을 통과했습니다. 다들 실수도 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 모험의 여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 고난과 그 밑바닥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임마누엘의 신앙을 견지하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보는데 75세 때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고향을 떠난 이민간 아브라함, 여호와 축복의 말씀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에 입성한 아브라함, 그가 가나안에 입성하여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풍요가 아니라 기근이었다는 사실. 풍요가 아니라 기근이었다는 사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어 그는 또다시 이삿짐 보따리를 싸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와 위로와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경험한 실패가 모험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과 무엇보다 저의 약한 믿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첫 술에 배부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개척 실패도 여전히 하나님의 큰 섭리, 나를 향한 큰 섭리, 구원의 섭리, 인도하시는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 실패를 경험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파선을 당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병들고 넘어지더라도, 물에 빠지더라도 이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험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내면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면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겁쟁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영웅이 됩니다. 백정백승으로 그냥 다 그냥 가나안 땅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이 겁쟁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임마누엘의 믿음 때문에 몸으로 사는 인생이란 책에서 폴 트루니에는 말합니다. 이 폴 트루니에는 고아였고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기독교 신자.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는 어떤 실패도 더 이상 실패가 아니며 하나님의 인도는 떠나는 자의 것이지 머무르는 자의 것이 아니다. 또 그는 말합니다. 몸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두려움을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영위하는 삶이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이다. 모험 없이 쉽게 믿음이 자라지 않죠. 얕은 물가에서는 뼈가 굵고 단단한 큰 물고기 자라지 않죠. 또한 큰 물고기는 절대 얕은 물가에서 잡을 수가 없죠. 큰 물고기를 잡고 싶다면 어떻습니까? 깊은 바다 망망대해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거센 파도가 유능한 선장을 만들고 뜨거운 불에 달구어진 쇠가 좋은 연장이 되는 법 아니겠어요? 그렇게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태평양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나갔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경청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모험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파이널이 마침내 결국엔 잘 되었어요. 할렐루야. 과정은 언제나 힘들어요. 과정이 좀 힘들다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사 그래요. 신앙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금방 자판기처럼 툭 떨어지지 않아요. 과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위하여 무려 25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사실. 그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랬습니다.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모든 대적을 여호와가 물려쳐 줄 것을 믿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개혁의 길을 갔어요. 그는 언제나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그가 직접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어 부르면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완수했습니다. 타락한 교황청과 사투를 벌여야 했던 목숨을 건 힘들고 두려운 시간을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뚫고 나갔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늘 교회와 함께, 늘 성도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세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지 패배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약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자, 강한 자,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여 승리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강하고 담대한 십자가의 군병 되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나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은 영혼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고통 중에 있는 자도 살리고 물에 빠진 자도 살리고 실패한 자도 살리고 신음하고 있는 자도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2022년 모험의 여정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는 길에 평탄의 축복을 주시고 형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2022년 52주를 승리하시고 12개월을 승리하시고 365일을 승리하는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